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또 연휴라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안 오신 분들이 누군가 보시고, 또 한 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챙기시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핵심 목회 핵심 단어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자 하는 것이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또 학교도 다니고 이제 또 직장도 준비하고 가정도 이룰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일까? 나의 비전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다시 다잡고 결심하게 될 때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용서와 회복이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회복이 있는 가정, 그런 건강함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쉽게 정죄하지 않고 상처를 오래 품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내가 어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오래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름다운 가정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이
가정을 말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있기 전에 모든 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도 부모님께 배웠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뭐냐면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 이 편애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치울칠 편, 그리고 사랑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편애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사실 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죠. 제가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만나고 특별히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여자에게 잘해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다 싫어합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죠. 우리 청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애라는 것이 어떤 가정 공동체 또 연애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도 어떤 많은 것들 중에 그 분야가 혹은 그 종목이 특별히 좋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혹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애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편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는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죠.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딴 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편애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유지하는 데는 편애가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 편애가 힘이 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편애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37장은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족장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17세의 나이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보고 느낄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편애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본문은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는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록달록한 옷, 그 겉옷, 그런 옷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많이 섞인, 여러 색깔이 섞인 그런 옷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채색 옷은 그때 당시에 지배 계급이나 아니면 특별한 존재가 입었던 최상급의 의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요셉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11번째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1번째에 해당하는 그 요셉을 이 집안의 장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장 그 무리의 그 가족 무리의 그 다음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들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몇인데 겨우 17살 된 그 요셉을 지금 그 야곱을 이어서 그 가족을 이끄는 대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10명의 형제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동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축을 치기 위해서 노동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복장을 하고 있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노동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남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뼈 빠지게 있는데 놀고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왜 이토록 요셉을 편애하는 것입니까? 그 편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야곱이 자라온 배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남성적인 모습을 가진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각자 자신이 더 좋아하는 아들을 편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내를 고를 때도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편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의 출생 배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노년에 어렵게 이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편애가 가져오는 영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파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서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시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를 하면 편애를 받는 사람도 받는 아들도 힘들어져요. 근데 편애를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편애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럽지만 하는 사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사실 그들의 했던 잘못은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했던 요셉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학자들은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이 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꿈 이야기와 연결해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커졌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죄였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이 사건이 야곱 가정 안에서 이미 있던 갈등과 분열을 드러내고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뭐예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분열이 일어났고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부정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형들이 잘못하고 있어. 나는 편애받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앞뒤 재지 않고 뭐예요?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아버지, 쟤들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받다 보니까 뭐가 됐던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도 내가 한쪽만 사랑하면 얘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걔도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청년들, 이 청년들 다음 세대인가? 요즘은 다 하나밖에 낳지를 않아서 뭐 편애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위의 세대만 해도 형제간이 진짜 많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혼자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전쟁은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고 제가 편애받고 자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편애받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그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름 있는 대학에서 실시한 가족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편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감, 낮은 자존감, 형제 갈등, 부모와의 거리감을 크게 경험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러한 요셉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 사이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형제들이 감정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등감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또 뭘로 바뀝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뭘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고 이게 커서 이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와 작은 잘못된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 방치될 때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로 상처들을 받고 하나하나 치유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악한 감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편애받는 사람과 그리고 편애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 마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분노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형들로 인하여 하여금 거짓과 위선을 낳게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판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편애는 어떤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족 간에 평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평화가 다 깨진 것입니다.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그 형들은 죄책감에 야곱은 슬픔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편애는 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관계를 또 영적으로 파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교회나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출신이나 재산 상황이나 신분 차이의 이유로 편애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되돌아간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그의 길로 가고 너는 너의 길로 가야 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은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은사들이 있고 각자가 잘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의 가치는 같아야 합니다. 사랑의 무게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같은 무게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용돈 많이 준다고, 자주 찾아온다고 걔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신분이 낮다고, 직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여러분 다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편애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